407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지나오게 하시다가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크신 경륜을 인하여 찬송과 감사와 또한 찬송에 합당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저희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위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평생의 삶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저희들이 믿고 구하오니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의 곁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저희들로 먼저 깨닫게 하셨다면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는 하나 믿는다고는 하나 여전히 자기가 우상되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여러 날 동안 시편의 고백들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하시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완악함을 주님 앞에 똑바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받는 감격이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만 저희들의 죄를 보지 못한 까닭에 오늘도 교만히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도 또한 주님 알게 하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마땅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날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함으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된 저희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런지를 놓치지 말게 하시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장로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갈래로 갖가지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달리 놓여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을 이끌며 또한 하나님 앞에 교회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하나님의 사명의 나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앞에 충성하며 바른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또한 딸이요 동생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반자를 저희들이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남은 평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님의 병환을 두고 기도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음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게 하셨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서로의 아픔 가운데에 비로소 주님 앞에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줄 알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저희들의 중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잠언을 함께 묵상합니다. 잠언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미실레 셀모로 이런 셀로모이라는 단어로 원제가 있습니다. 쉘로모라는 말은 솔로몬인데, 미실레라는 말은 잠언,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런 원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말에는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책 제목에 사람 이름을, 저자 이름을 붙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관행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앞부분에 솔로몬이라는 표현은 빼고 잠언이다 이렇게 그냥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은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한 2번 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책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앞서 제가 기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책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책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한테 잠언을 덜어 이렇게 성경 읽어보라고 권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잠언만 권하면 안 됩니다. 잠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으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여호와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아직 이 신학적이고 그리고 성경의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은 없으나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이들에게 권하기에 적절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도, 구원을 얻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이 몇 가지 그 책임에 대해서 그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성도가 가져야 될 책임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도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들에 대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자기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자기 감정을 순화시키고 분노를 그치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가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을 보면 1장은 전체적인 그 개요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목적이 언급된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이렇게 기록한 책들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지은 잠언이 3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일부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잠언서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또한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하여 이 교훈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장만의 주제를 한정하여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지는 2장에 보면 앞서 1장에서 강조한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복을 1장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또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 지혜를 구하려는 자들에게 지혜를 찾는 방법과 지혜가 가져다 줄 유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지혜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서 그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구하는 것, 무슨 소원이 하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아마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또 지혜를 얻은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2장의 또한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풍성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비결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주님 우리를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마는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한테 아주 환영받을 수 있는 비결은 악하게 살면 되겠죠. 거짓말장애들한테 아주 환영을 받으려면 똑같이 가서 거짓말하는 무리로, 죄 짓는 무리에가 속하고,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자들의 무리에 가서 속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들의 무리에 속하면 그들에게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겠지요. 그럼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의 비결, 또한 평강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뭐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간에게 징계하시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이 무엇을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까지 보게 될 터인데 4장에서는 지혜를 얻으라 하는 부탁을 아주 간곡한 어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앞서 3장에서 지혜를 얻은 자의 유익, 그리고 지혜를 얻는 방법,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가 가져야 될 태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를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살면 어둠의 길에서 악인과 함께 헤매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야 될 참된 길, 정당한 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